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다 독수리처럼 날개쳐 올라가는 그런 믿음의 승리가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치열하게 보내셨습니까? 마치 전쟁을 치르는 것처럼 그렇게 한 주간을 사셨습니까? 우리나라는 한 세대 전에, 한 70년 전에 그 6.25라고 하는 전쟁을 경험한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인지는 모르지만 이 전쟁이라는 표현을 좀 자주 사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입시 전쟁 그렇게 얘기하죠. 대학 들어가는 게 전쟁은 아닌데 입시 전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침에 출근하는 게 만만치 않으니까 사람들이 출근 전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전쟁은 아닌데 전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전쟁을 치르는 것 같았어요. 얼마나 삶이 힘들고 어려웠으면 그렇게 얘기할까요? 사실은 우리는 전쟁을 경험한 세대는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힘들고 어렵고 내 힘으로 어떻게 안 될 때 우리는 전쟁을 치렀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전체가 거대한 영적 전쟁일 수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어떤 영적인 존재들과 더불어 우리는 싸워야 하는, 우리 오늘 시온 찬양대가 너무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는데 정말 주님을 앙모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지만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이런 악한 세력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여호수아의 말씀은 그냥 우리가 전쟁을 치렀다 혹은 어떤 영적 전쟁 그런 의미가 아니라 실제로 전쟁을 치룬 얘기입니다. 전쟁의 현장에서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넘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시작하죠. 여리고 아이성을 차례로 넘어뜨리고 그 중부지방을 이렇게 점령하고 난 다음에 이 이스라엘의 남쪽 지역인 예루살렘과 여러 헤브론과 여러 지역들을 차례차례 다 점령을 하게 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 북쪽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지금 긴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대로 맹 놓고 앉아서 당할 수만 없다. 그래서 이 핫솔이라고 하는 나라의 야빈이라고 하는 왕이 아마 그 북쪽 지역의 리더십 격이었을 텐데 이 왕이 일체의 사람들을 보내고 인편을 통해서 군대를 모병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늘 읽었던 1절에 보면 핫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론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과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에게 지금 우리가 이대로 당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연합군을 만들어서 지금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비하자. 이 소식을 들었던 이 북쪽 지역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 모여왔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백성이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다. 그들이 함께 모였는데 그 모인 숫자가 얼마나 많았는가 하면 해변에 모래보다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변에 모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 지금 북쪽 군대가 다 메롬이라고 하는 그 호숫가에 물가에 모였는데 그 평지에 모인 군사들의 숫자를 보니까 마치 바다의 모래알 보는 것 같은 이루 셀 수 없는 수많은 그런 군대가 모였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말과 병거도 어떻게 많다고요? 심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뭐 말 몇십 마리 그게 아닐 겁니다. 말을 탄 기마병의 숫자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았는데 뭐 수천 수만의 그런 기마병들이 모였습니다. 고대 전쟁에 있어서 이 기마병이라고 하는 것은 가히 위협적인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병거는 전차를 말하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탱크 같은 겁니다. 이 병거는 뭐 그 당시에 엄청난 그런 무기죠. 이 병거도 힘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메롬이라고 하는 그 호숫가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이제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되는 것이죠.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여호수아가 이 상황을 보았을 때 지금 메론 물가에 수많은 군대들이 모이고 말과 병거가 수많이 모여 있는 이런 상황들을 볼 때 여호수아가 어떤 느낌이었을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여호수아가 그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다는 얘기죠.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마음에 위로가 되고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호수아도 두려워했구나. 여러분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아닙니까? 모세 때부터 모세의 시종으로 있으면서 그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넜던 그렇지 않습니까? 홍해를 처음 건너서 아말렉과 전쟁할 때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전쟁에서 승리했던 그런 장군이 아닙니까?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점령하고 그 남쪽에 대단한 왕들을 차례차례 다 그렇게 전쟁을 통해서 승리했던 한 번도 패배를 경험해보지 못한 대단한 그런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인데 이 여호수아도 그 수많은 군대를 바라보면서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모두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아무리 용감해 보여도 급이라고는 하나도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의 내면에도 사실은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도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차이가 뭔가 하면 두려움을 느꼈을 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인정하고 자기의 연약함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두려움 때문에 낙심하고 그 두려움 때문에 절망하고 그 두려움 때문에 그 앞에 포기해버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니면 좀 무식하고 용감한 사람들은 진짜 두려워해야 될 상황인데 겁없이 덤벼들다가 인생의 큰 낭패를 만나기도 하죠.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 이것은 예외가 없습니다. 여호수아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말씀 참 많이 하십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하셨고 우리가 잘 아는 300명으로 그 미디안의 시반 3, 4만 명 정도 되는 미디안을 무찔러 이겼던 그 기드온도 두려워했습니다. 사사기 6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기드온이 죽을까 봐 두려워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너는 죽지 않는다. 이사야는 정말 위대한 선지자죠. 이사야는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그런 선지자였는데 이사야도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겠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사도행전 27장 24절 말씀 보면 지금 바울이 로마로 가는 과정에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이 일어서 정말 두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셨다 하셨어요. 바울도 두려웠던 거예요. 풍랑이 일고 배가 그냥 출렁이니까 그 위대한 사도였던 바울조차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에게 수많은 영적 전쟁이 다가오는데 수많은 대적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는데 그래서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승리하려고 하면 이 두려움의 문제를 극복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셔야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을 내가 너의 손에 붙이겠다. 그 대적들을 이스라엘 앞에 내가 넘겨주겠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우리가 이런 두려움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위에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 이런 것도 우리를 두렵게 하죠. 건강검진했는데 뭐 위에서 장에서 뭔가가 이렇게 발견됐다 그러면 그게 얼마나 우리를 두려워하는지 모르겠어요. 때로는 어떤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진짜 우리 주변에 바로 같은 바로 아시죠? 애굽의 바로 같은 사람이 자꾸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바로 같은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런 대적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근데 그 두려움을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런 계기가 된다면 우리는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움의 문제를 잘 극복해야만이 우리는 백전백승 승리의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넘겨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좀 어렵죠. 하나님께서 넘겨 주셔야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우리 오늘 본문 6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여기 보면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겠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이 우리의 손에 우리 앞에 우리의 대적들을 넘겨주셔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뭐 병사의 많고 적음, 어떤 무기의 어떤 위력, 아니면 전술 전략의 탁월함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셔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넘겨주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승리할 수가 없죠. 여기 넘겨준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조금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실 것 같을지 모르겠지만 이 말은 우리 손에 붙여준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따로 참고 구절은 적어오진 않았습니다만은 바로 앞장인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10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이스라엘 손에 붙였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32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라기스라고 하는 성읍을 라기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신지라.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남쪽에 있는 여러 성읍과 여러 왕들을 차례차례 싸워 승리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붙여주었다. 그 라기스라고 하는 성읍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지금 메론 물가의 북쪽 가나안의 연합 군대가 바다의 모래처럼 정말 숫자를 셀 수 없을 만큼 수많은 군대가 모이고 거기에 기마병과 병거가 정말 수많이 모여 있는, 그래서 여호수아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너의 앞에 넘겨주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승리할 것 같아도 하나님이 붙여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넘겨주지 않으면 절대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모든 전쟁의 성공과 실패는, 승리와 패배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죠. 근데 제가 여기 넘겨주셨다,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었다라고 하는 이 넘겨주다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참 놀라운 사실을 한 가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조금 더 뒤로 가다 보면 11장 20절 말씀이 있습니다. 11장 20절에 보면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그들의 마음이, 여기 그들은 북쪽 연합 그 군대들, 가나안 사람들이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지금 메론 물가에 북쪽 연합 군대가 바다의 모래처럼 확 모여서 지금 이스라엘과 대적하여 전쟁을 치르려고 거기에 나온 것은 누가 하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그들이 다 모여서 지금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그곳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너희 손에 붙였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이런 의미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되시죠? 만약에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의 모든 왕들을 다 무찌르고 지금 북쪽으로 지금 진격할 사세다. 그럴 때 이 북쪽에 있는 왕들이 막 두려워해가지고 그냥 성문을 굳게 닫고 방비태세를 겹겹이 쌓고 아니면 깊은 산속으로 숨어 들어가고, 만약에 그랬다고 해보십시오. 여러분, 전쟁 영화 같은 거 보면 성을 공략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성 안에 방비태세를 갖추고 성문을 굳게 닫고 성벽 위에 방비를 세우고 그 안에 버티면요, 뭐 한두 달 가는 것은 예사고, 그 전쟁이 길어지면 뭐 1년, 2년을 가는 그런 전쟁도 있습니다. 지금 북쪽에 있는 여러 왕들이 만약 그런 식으로 이스라엘과 이 전쟁을 치루었다면 아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의 북쪽 지역을 점령하기 위해서 정말 힘들었을 것입니다. 시간도 물자도 모든 것들이. 근데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그들을 다 모아다가 한꺼번에 지금 메론 물가 앞에 딱 데려다 놓으신 거예요.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십니까? 그럼 처음부터 다시 설명을 드릴까요? 이해가 되시죠? 지금 그 얘기입니다.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붙였다라고 하는 말이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 상황만 놓고 보면 여호수아조차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 수많은 대적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고, 그렇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그들을 지금 이스라엘 앞에 모아서 데려다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적들을, 이 북쪽의 이 수많은 연합 군대들을 내가
이스라엘 앞에 붙였다. 내가 너희 손에 붙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무언가가 우리 앞에 딱 붙이고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무지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내 힘으로는 도무지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정말 대단한 어떤 것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앞에 데려놓으셨다면 여러분 안심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능력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있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내 손에 붙여주시면 나는 충분히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 분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가끔 이 메론 물가에 바다의 모래알처럼 모여있는 이 북쪽 연합군대처럼 우리의 인생을 가로막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그 앞에서 낙심하지 말고, 그 앞에서 내 힘으로 싸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에 붙여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붙이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7절에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대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자주 쓰는 작전 가운데 하나가 기습 작전입니다. 매복과 기습, 이게 여호수아의 특허품인데, 두려워했던 여호수아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붙들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 밤에 갑자기 그 메론 연합 군대를 습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승리를 쟁취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에 붙여주실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승리한 후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큰 승리를 맛보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게 뭡니까? 우리 오늘 본문 6절 하반절에 보면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그 명령을 하시죠. 전쟁에는 이 기마병들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전차, 병거가 몇 대만 있으면 뭐 수십 명, 수백 명의 군사들을 그냥 한꺼번에 물리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무기들이죠. 그런데 지금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그 말들의 뒷발의 힘줄을 다 끊어버려라. 여러분, 말의 뒷발에 그 힘줄을 끊어버리면 말이 달릴 수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병거를, 그 전차를 다 불태워버려라.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들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다 불태워라, 왜 그랬겠습니까? 전쟁은 너희의 가지고 있는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전차가 많다고, 기마병이 우수하다고 전쟁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전적으로 나를 의지하고 내가 어떤 적들이든지 너희의 손에 붙여주실 때 너희들이 승리할 수 있는 것이지. 군대가 많다고, 기마병이 많다고, 그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아마 여호수아가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그 수많은 말들을 이렇게 힘줄을 자르려고 할 때 아마 여호수아 가까이에 있던 참모들이라든지 또 좀 뭐 말빨 있는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얼마나 많이 반대를 했겠습니까? 아니, 여호수아 장군 어쩌자고 그 귀한 말들의 힘줄을 끊어야 됩니까? 그 병거를 다 불태우면 너무 아까운데
이거 좀 남겨두면 다음 전쟁 때 얼마나 우리에게 도움이 될 텐데.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여호수아는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러 살랐더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여정에 하나님이 항상 요구하는 게 말 뒷발에 힘줄을 끊어라. 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의지하는 병거를 계속해서 불태워라. 저는 그게 믿음의 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인 것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맞죠? 그것만 있으면, 그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근데 그게 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다음부터 우리의 남은 생애는 지속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가야 됩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그냥 내 믿음 생활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착각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가는 과정이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만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더 믿고 신뢰하도록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늘 여호수아가 메론 몰가에서 전쟁에서 큰 승리를 하고 난 다음에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태우는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요구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싫지요. 그죠? 말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고, 그죠? 이왕이면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말들보다 더 빠르고 더 힘센 말이 있으면 좋겠고. 남들은 병거를 한 대 가지고 있으면 나는 한 병거 한 서너 대 가지고 있으면 좋겠고. 남들은 병거가 한 10년, 20년 오래된 병거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병거는 최근에 나온 최신식 업그레이드 되어진 더 빠르고 더 튼튼하고 그런 병거를 내가 가졌으면 좋겠다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과 병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제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음번 전쟁에 하나님을 정말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말을 의지하고 병거를 의지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군사력을 의지하고 내 능력이나 내 경험이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라.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면 왕들은 절대로 병거와 말이죠, 그죠?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에게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그렇게 명령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주변의 나라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말이 많다고 병거가 많다고 군대가 많다고 승리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다윗 같은 경우는 정말 하나님을 정말 신뢰했습니다. 시편 20편은 다윗의 고백인데요. 시편 20편 7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다른 사람들은 말을 의지하고 다른 사람들은 병거를 의지하지만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자랑하겠다. 그래서 평생에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은요, 처음에는 잘하다가 점점 부강해지고 점점 그러니까 솔로몬이 말과 병거를 많이 모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솔로몬의 마지막을 여러분 아시죠? 헛되다, 헛되다, 헛되다. 이게 솔로몬의 최후 아닙니까? 우리 믿음의 여정이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의지하던 말을, 말 뒷발에 힘줄을 끊는 것, 내가 자랑하던 병거를 불태우는 것. 우리 인생이 말이죠. 한 50대 정도가 정점, 요즘은 50대가 아니고 60대가 정점이겠네요. 그죠? 한 60대까지 쫙 정점으로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 탁 끊기죠. 그죠? 그 어떤 사람은 40대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50대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70대가 됐는데도 아직 안 끊기시는 분이 계시고, 근데 언젠가 끊기게 됩니다. 네. 그리고 그때부터는 이제 서서히 이제 내려가게 되죠. 그죠? 건강도 예전만 못하고, 그죠? 네. 뭐 지식도 나이가 들면, 뭐 내가 재산을 모아놓은 것도 점점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점점 후패해져 가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우리의 내면이 새롭게 되기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내 힘을 의지하고 내 건강을 의지하고 내가 모은 재물을 의지하고 내 인간관계를 의지하고 살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정말 하나님을 붙들을 수밖에 없구나. 정말 하나님만이 나에게 유일한 소망이구나. 그래서 우리 다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이 우리 인생의 노년기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시편 73편에 보면 악인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늙어도 건강하고 재물은 늘어가고 심지어 죽을 때조차 고통이 없다. 이게 악인들의 삶의 특징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어느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아, 정말 하나님만이 내가 의지할 뿐이구나. 네. 그래서 사실은 노후 대책을 너무 심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내 평생도록 먹을 거나 다 모아놨어. 나는 뭐 건강도 아무런 걱정 없어. 저는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들 만날 때마다 좀 걱정스럽습니다. 근데도 여러분 그런 분들이 부르시죠, 그죠? 평생 먹을 거 다 모아두고 이제 나 아무런 노후에 걱정이 없이 사는 분들 보면 왠지 모르는 부러움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죠? 예. 네, 그렇지 않습니다. 예. 우리가 정말 이제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정말 주님 외에는 내가 의지할 분이 없구나. 그렇게 나이 들어가시고 그렇게 인생의 노년을 보내시는 것도 영적으로 보면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우리 믿음의 궁극적인 승리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드렸습니다. 예.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지막에 승리하는 거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정말 내가 승리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러려면 끊임없이 찾아오는 두려움의 문제를 우리가 좀 잘 이겨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영적으로 눈을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승리한 이후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말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태우는 그런 믿음의 적용들을 계속해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최후의 승리를 보장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좀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좀 생각을